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몬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아침 이후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했죠.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믿고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전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게 기억되는데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도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보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우리가 익숙한 시몬의 이름,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브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 시몬의 장모를 그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또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장면은 시몬 베드로의 소명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변화가 만들어졌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실패와 낙담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동료 어부들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헛수고하는 경우도 사실 드문 거죠.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조업을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베드로와는 별 상관이 없이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여러분도 힘들고 피곤하면 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배를 정하게 됩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려고 하신 건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자연적인 음향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물 위에서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육지를 향해서 설교를 하면 그 물 표면과 호숫가 언덕,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이 이렇게 언덕처럼 높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소리가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음향 장치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요청을 하셨죠. 시몬에게는 이 요청이 달갑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타이밍이 자기는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얼마 동안 더 자기 의심이 밀려지게 되니까 이 요청에 대해서 분명히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 안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점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시몬이 어떻게 느꼈을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나한테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의 상황, 유달리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고기를 잡는 게 대체로 한낮보다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야간 조업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낮에는 그 당시 그물이 렌넨으로 만들어졌는데 낮에 햇빛 때문에 그물이 잘 보여서 물고기들이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이 수온이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업은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졌고 또 물고기들은 보통 먹이가 많은 좀 수심이 얕은 곳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 당시 어부들의 조업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판단과 다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다른 배의 동료들이 와서 그물을 함께 끌어올려 줘야 됐습니다. 두 배가 잡은 물고기로 거의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있을까? 할 만큼 사실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낙심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냥 잠이나 실컷 자면 좋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면 어때요? 공부해 뭐해? 아무 소용도 없네.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는데도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도는 그래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 교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답답할 때도 있으시죠. 회사에서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애쓰고 노력해도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이런 실패와 낙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또 도전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던 얕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종종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피곤하고 허기지고 목마르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순간,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건 계산이 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다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내 계산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노예로서의 억울함과 죄수의 답답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인생, 말 잘 듣지도 않는 저 양들이랑 40년간 그 세월을 보내게 난 다음에 그때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모압 여인인 룻은 청산과부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사랑의 결실을 하고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로서 답답한 세월들, 막막한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죠. 10대 때.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노력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종종 우리의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역사 앞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조업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나고 기뻐했나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은 채로 행동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부인데, 어업 전문가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뭘 안다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도 예수님, 우리 장모님의 병도 고치신 분이니까 이번 체면 한번 살려드려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예의상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가 경험해본 경험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혼재된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완전히 순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대개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동기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마음 한구석에 인간적인 욕심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유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순전한 믿음은 저런 기적을 낳는다. 주님은 단지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이루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온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래서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왜 해? 해도 소용이 있겠어?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이 말씀대로 안 될 거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절대 안 변해. 안 변할 가능성이 99.99%야. 과거의 내 경험을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언제 한번 제대로 순종해 봤어?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우리 마음에 불신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도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물론 이 행동에는 말도 포함이 돼요. 말로는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죠.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아들이 있는데 가기 싫어요. 근데 뉘우치고 가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우리의 행동의 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사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한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소명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사야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던 수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지자로 보낼 자를 찾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엄청난 어회코의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세상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는 한번 엄청나게 잡아봤으면 좋겠다. 주식값이 엄청 올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나도 내 건물도 사고 내 집도 사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자기를 모습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한 변화를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자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 세 번째로 죄인으로서 고백이 있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10절 하반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떠나시라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도저히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생각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시몬 베드로는 산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생계를 이어갔죠.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데 관심과 초점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취하여 살리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죽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주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관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과 쉬는 삶 어떤 삶인가 하면요. 짐을 다 벗고 사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들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의 놀라운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사람마다 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이루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버리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면, 희생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네가 가진 것을 버리면, 희생하면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넉넉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내가 그 어려움과 장애가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께 나중에 꾸지람 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기 위해서요. 공부하는 게 제 재능이었거든요. 딴 거보다 상대적으로 공부가 쉬웠죠. 공부가 쉽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근데 공부를 하고 왔지만 아직 통상적인 통로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일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교회라는 사역지를 제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은 주 앞에서 우리가 주인임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적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